예, 반갑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높여드려 요존하는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있습니다. 아멘. 주께서 주의 부름에 응답하여 주님 앞에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복으로서 인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시편 찬송가 첫 번째 찬송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가 뺐네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4장 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4장 2절. 시편 찬송가 뒤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4장 2절. 우리 1장이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1장이 뭐였죠? 성경에 관하여, 2장이 하나님과 삼위일체에 관하여, 3장은 영원한 작정, 4장은 창조입니다. 다 지금 이게 다 뭐와 관련됩니까? 다 하나님과 관련되는 것이죠. 다 하나님과 창조. 4장 2절.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신 후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되 이성적이고 불멸의 영을 가진 자로 만드셨다. 그리고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을 부여해 주셨다.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셨으며 또 그 율법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 그러나 그들이 변화에 굴복된 그들 자신의 의지에 자유에 맡겨져 범죄할 가능성 아래에 있었다. 그들 마음에 새겨진 이 율법 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 명령을 지키는 동안 하나님과 교통하며 행복하였고 피조물을 다스렸다. 아멘. 우리 첫 번째 찬송입니다. 첫 번째 찬송 시편 89편입니다. 시편 89편. 여호와인 자함 영원히 찬양해 주 성실하심 내가 알게 하리라. 나 말하리라. 주의 인자함 영원히 주님의 성실하심 하늘에 세우리. 주 말씀하셨네. 나 택한 내 백성과 언약을 맺으며 종다윗과 맹세해. 내 자손 영원히 보좌에 앉히리. 주 여호와의 기사 하늘이 찬양. 주 성실함도 찬양. 거룩한 회중이 대저 여호와를 누가 비교하리까? 권능 있는 자주 주 같은 이가 없네. 주 같은 자 없네. 주 같은 신이 없네. 거룩한 회중에 주심이여
만군의 주 여호와 주 같은 분 없네. 주 성실하심이 주를 눌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며 그 파도일 때에 잔잔케 하시도다. 아멘. 우리 언약의 열마디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십계명으로 알려져 있는 언약의 열마디 말씀을 같이 오늘 찬송가로 해볼까요? 찬송가 시편 찬송 뒤에 있는 찬송으로 오늘 말씀 1절부터 7절까지 하고 오후에 7절부터 8절부터 10절까지 7절까지 하겠습니다. 찬송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 아래로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그 영상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날 미워한 자 죄를 갚되 3, 4대까지 이르네. 날 사랑 계명 지키는 자 천대의 은혜 베푸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저를 죄 없다 아니해. 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어라. 엿새 동안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 안식하라. 아멘. 주의 거박과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가 성령 인도를 받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의 날에 또 주께서 창세 때부터 이 땅을 창조하시고 쉬신 안식의 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구원하신 이 날에 주와 연합하고 주의 부름에 응답하여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또 그를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를 분명히 각성하면서 하나님께 나와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배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두렵고 떨리며 특별히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에 우리는 또 하나님의 영광에 이 죄인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참된 중보자,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도 없으며 하나님의 이름도 부를 수 없으며 또 하나님의 이름뿐만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은혜도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날에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쉬신 이날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시며 또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분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또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의 성령께서 기록하신 이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발휘되지 못합니다. 믿음을 화합하지 않으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이 오히려 우리에게 징계와 책망과 뿐만 아니라 심판의 말씀이 되며 오히려 자기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강팍하게 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도구도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주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번창하기를 원하며 우리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기를 원하는데 오히려 이 말씀이 죄를 깨닫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며 자신의 존재가 대단히 가치 있는 존재인 양 높이도록 잘못 사용되는 때가 많이 있음을 봅니다. 그것을 위하여 말씀의 봉사자는 항상 자신을 경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전해야 할 것인데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시선과 또 자신의 제자를 만들기 위한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유화되고 그리하여서 교회가 하나님의 마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기둥과 터라가면서도 실제로는 사람의 기둥과 터가 되어 사람들이 기뻐하는 동호인 모임처럼 변질될 수 있음을 우리가 또 경계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또 저 말씀의 사역자인 제가 항상 또 저 자신을 감시해야 될 줄 압니다. 또 우리 교인들도 말씀의 봉사자의 설교를 들으면서 서로 감독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진실된 말씀으로 받아 성령님을 의지하여 행하는 그런 실행도 있어야 될 줄로 아옵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헛되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말씀이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말씀이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죄를 깨닫게 하는 은혜의 말씀이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죄를 더 강화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의 죄악을 숨기고 또 그것으로 그 죄악으로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일로 나아갈 수 있음을 항상 깨닫고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어떻게 행할까를 항상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 또 성도들 간에 감시하고 감독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그러한 성숙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아십니다. 우리의 은밀한 죄를 저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아시기에 우리 개개인이 이 기도하면서 은밀한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시며 또 권위를 무시한 것들 또 혹여라도
우리가 우리의 욕심에 따라 지금 행하고 있는 것들, 또 하나님의 바람에 알면서도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들, 또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고 하신 것을 행하지 않는 것들, 은밀한 것들,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죄가 있다면 그 사람과 빨리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고 화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은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자 하심인 줄 아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미 임한 이 하나님 나라에서 또 앞으로 온전히 임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와 함께하는 나그네, 또 외국인으로서 주께서 사람의 손이 아니라 주께서 세우신 예비하신 그 성을 향해 같이 순례자의 길을 걷는 주의 백성들을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주가 주홍 같을지라도 주홍같이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시편 90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주는 대대에 우리 거처 되사 상과 땅 세계 조성되기 전에 영영이 주는 하나님이시다. 사람 뒤끌로 돌아가게 하사 너 인생 돌아가라 하셨네. 주목전 천년한 순간 같네.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과 같으리다. 풀아침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엔 시들어 마르나니 주 너의 소멸분에 놀라네. 주 앞에 우리 죄악 놓으시며 은밀한 죄주 얼굴 비중 두서 분노 중 우리 평생 다하였네. 우리의 연수 7, 80이라도 연수 자랑 수고와 슬픔 신속기간이 날아가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0편입니다. 시편 40편. 여러분들 맥체인 그걸 읽으면서 시편은 아마 읽으면서 시편 찬송가가 아마 생각날 겁니다. 읽으면서 이렇게 이거 비슷해서 거의 맥체인 아마 옛날 성경 개역개정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시편 40편. 지금 맥체인은 58편 그렇게 있죠 지금. 시편 40편 구약성경 331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주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수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시편 찬송가 시편 91편이라고 했네요. 91편입니다. 91편 1, 2, 4, 5절. 시편 91편 1, 2, 4, 5절. 지존자 은밀한 곳에 그곳에 거주하며 전능자 그늘 아래서 그늘 아래 사는 자 나 주를 향해 주 나의 피난처요 주 나의 요새이시여 나 의뢰하는지라 새 사냥꾼의 올무서 주께서 너를 건져 심한 전염병에서 주께서 널 건지네 널 그것으로 덮으사 그 날개 아래 피해 주님의 진실하심을 방패와 손발패라 너는 똑똑히 버리니 악인의 보응머리 여호와 나의 피난처
오늘을 붙들어서 돌에 발 부딪히지 않게 하리. 아멘. 그 앞에 설교 보십시오. 2025년 5월 11일 주일 오전 예배 시편 50편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면 사람은 죄와 무관하게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에 대해 회개할 필요도, 죄에 대해 고백할 필요도, 죄에 대한 죄의식도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파가 주장하는 교리 중 일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된다는 말씀을 존재론적 의미, 즉 사람 자체가 구원받았다면 죄가 없는 완전히 의로운 사람으로 된다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은 날짜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날짜를 정확히 알아야 그 다음부터 죄가 완전히 없는 사람이 되니까. 그러니까 날짜가 항상 중요한 것이죠. 더 이상 이제 완전히 죄가 없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죄 지을 수도 없고 죄 지을 가능성도, 또 죄를 남아있을 가능성도 전혀 없는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류의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죄가 존재하지 않으니 죄에 대한 고백도 회개도 죄를 지었다는 죄의식도 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사람이 존재론적으로 완전히 의인이 되어서 전혀 죄가 없고 앞으로도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런 죄가 짓지 않았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고 여러분 스스로도 자신에게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저촉되지 않은 것이 그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의롭다고 될 때 존재론적으로 내가 죄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할 사람이, 그래서 죄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 우리는 완전 의인이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느 개혁가에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우상을 만드는 기계라는 언급은 사람이 얼마나 죄를 짓는 존재인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전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을지라도 죄 짓는 것을 멈추지 않고 그 죄의 웅덩이와 수렁에 계속 빠져 있습니다. 늪지대처럼 사람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점점 깊은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는 죄의 늪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먼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죄의 늪 같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져나오도록 주님께 구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으로 다음과 같은 제목과 내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에 대한 조롱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셨다. 제목과 첫째는 덮친 죄악 가운데서 주를 의지함, 두 번째는 제사와 예물이 아닌 내가 왔나이다, 세 번째는 나를 조롱하는 자에게는 수치를,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첫 번째, 덮친 죄악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시에서, 이 시편 40편의 이 시에서 나는 계속 나오죠. 내가 여호와께 기다렸더니, 또는 마지막 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이거 계속 나오는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다윗의 시라고
라는 표제가 있기 때문에 다윗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시인이 다윗이라고 단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시에서 1인칭 내 나가 저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해서 여기 나가 다윗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나는 모든 언약의 백성 또는 그 언약의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떤 한 사람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12절에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쌌다.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는 것은 다윗 한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기에 주께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도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 시편의 40편에 나오는 나가 모든 언약 백성이 아닌 그 언약 백성의 죄를 짊어지는 한 개인일 수도 있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6절과 7절입니다.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면서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할 때 나는 제사와 예물을 대체할 나입니다. 이것은 다윗이나 모든 언약 백성이 아니라 한 개인으로서, 그러니까 번제와 제사 또 그 예물을 대체할 수 있는 그 내가 왔다 할 때 다윗이나 모든 언약 백성이 아니라 한 개인으로서 나임이 분명합니다. 14, 15절에서 나를 향하여 조롱하는 자들에게 자기 수치로 놀라게 하시고 내 생명을 찾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해달라고 할 때 나는 물론 다윗일 수도 있으나 다윗이나 모든 언약 백성이라기보다는 다른 한 개인이라고 봄이 더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것 때문에 막 엄청나게 재앙을 엄청나게 받았을까라고 할 때 물론 본인도 그렇게 받을 수 있지만 다른 누군가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시편 40편은 다윗 개인의 간구라기보다는 언약 백성과 그 언약 백성 안에 있는 한 개인이 주인공인 그 나라고 봄이 합당합니다. 지금 나는 이 시편 40편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17절에 이 가난과 궁핍은 경제적, 물질적 가난과 궁핍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이 가난과 궁핍은 죄와 관련됩니다. 물론 이 시대의 우리 자본주의 특히 이런 사회에서 항상 가난과 궁핍하면 여러분들은 항상 경제적 어려움을 말하는 경우가 많지만 성경에서 대부분 가난과 궁핍은 그 원인이 죄로 인한 것이다. 예를 들면 고아와 가부도 그들이 가난하다 하는 것이 가장 많거든요. 가난이. 그러나 그들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따지고 보면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언약 백성들이 그들을 돌보아야 되는데 돌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계속 가난하고 궁핍하다. 그래서 가난과 궁핍은 아무리 고아와 가부라 하더라도 죄와 관련되고, 특별히 이 시편에서 가난은 대부분 죄와 또는 그 죄로 인한 어려움, 이런 의미로서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할 때 이 가난과 궁핍은 경제적인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가난과 궁핍은 죄와 관련됩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기 보면 자신의 머리털보다 많은 죄가 자신을 지금 덮치고 있습니다. 이 죄의 결과가 수많은 재앙으로 자신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죄는 자신의 생명을 찾아 멸하려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의와 긍휼이 없어지게 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난과 궁핍은, 가난하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것, 결핍된 것이 가난이잖아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의가 없고 궁율이 없고 하나님의 은총이 없고 생명이 없어지는 것 또는 사라지는 것. 이게 10절, 11절, 13절, 14절에 있는 이렇게 궁율이 사라지고 의가 사라지고 은총이 사라지고 생명이 사라지는, 그러니까 아까 가난과 궁핍이 뭔가 결핍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궁율, 은총, 생명을 구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것이 사라지니까. 죄로 인해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것, 이것이 이 시의 가난과 궁핍입니다. 이 가난과 궁핍은 온전히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 뭔가 결핍된, 부족한 것이 가난과 궁핍입니다. 자신의 죄가 머리털보다 많고 죄악이 자신을 덮치는 가운데서 수많은 재앙으로 인한 가난과 궁핍입니다. 그는 심령이 가난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재난이라고 하니까 뭐 막 쫓겨가고 이런 것보다는 자신이 어떤 죄로 인하여 심판에 받을 이러한 재앙과 같은 뭐 이런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시니까요. 이 시는 비유적인 것이니까 그걸 뭐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 예를 들면 뭐 파도가 박수친다고 하니까 박수친다, 시잖아요. 시라는 걸 잘 생각해야 돼요. 시편은 그는 심령이 가난합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즉 공의와 궁율과 은총과 생명이 없어질 것 같은 가난과 궁핍입니다. 이 시의 주인공은 분명히 모든 언약 백성이 처한 상황입니다. 어느 누가 자신의 죄가 없다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자신의 마음이 주의 법이 있다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을 언약 백성은 없습니다. 자신의 머리털보다 죄가 많고 그 죄악이 나를 덮치는 것으로 낙심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궁핍하고 가난하게 됩니다. 자신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가난과 궁핍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언약 백성 모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는 이 시대 교회의 회원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또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것을 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교회 회원도 모두 고백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이때 언약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죄가 머리털보다 많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 또 하나님의 궁휼하심, 은총, 또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고 느낄 정도로 자기가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로 인한 가난과 궁핍으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앉아 있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언약 백성이라면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이 간구도 쉬지 않고 해야 합니다. 간구한다고 해서 바로 죄로 인한 수많은 재앙에서 벗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면 사람들은 자신의 꾀를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항상 바로바로 있지 않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구나 여기면서 자신의 꾀를 찾아갑니다. 바로 그것이 4절의 말씀입니다.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교만과 거짓은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그의 아들을 대적하는 행동 방식으로 언급됩니다. 그의 교만과 거짓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교만이며 그 방식은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입니다. 이는 교만과 거짓의 배후에 사단이 있음을 분명히 그들의 행동 양식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단은 교만과 거짓으로 하나님과 그의 아드님의 일하심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고 대항합니다. 그러나 참된 언약의 백성은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4절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친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유는 5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 행하신 기적과 언약 백성을 향하신 주님을 떠올립니다.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음에도 애굽에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때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가난하고 궁핍했습니다. 그래서 가난과 궁핍, 물질적 가난과 궁핍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있어야 할 것을 결핍하고 부족해 있다는 상태였습니다. 분명히 가난하고 궁핍했습니다. 그의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죄로 그들이 완전히 덮여 있었습니다. 분명히 광야 애굽에서 나올 때도 그랬고 애굽에 나온 상태에서 그랬고 또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그들은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로 그들이 완전히 덮였었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에게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광야에서처럼 수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을 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뭐라고 하면 내가 날개가 있다면 어디로 가겠다? 광야로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광야가 뭐가 있다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광야는 여러분 어디로 광야 가요? 여러분 광야 가겠습니까? 서울 강남 가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강남까지 광야에 광야 아무도 없는데 근데 날개가 있다면 내가 광야로 가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광야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진실로 보호해 줬던 그 죄악 가운데도 그 보호해 줬던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계속된 죄악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패역했습니다. 하물며 사울도 패역했고요. 계속 패역했습니다. 다윗 왕이 나오기 전까지. 그런 죄악 가운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그들을 생각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언약의 자녀요 신실한 주의 종이라면 자신의 죄악으로 인한 재앙 가운데서도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에게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가난과 궁핍의 원인을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잔꾀를 부려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 의지한다고 기도하면서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야고보서를 여러분들이 지금 읽고 있지요. 야고보서 보면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는 말이 나오죠.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친 자를 돌아보면서 그들을 의지해서 다른 무엇으로 이 문제를 타개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는 내가 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기도는 구하는 것이니까 구하는 것을 중시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구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한 반응이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막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도와 내용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핵심입니다. 그렇게 내가 기도했다고 내가 이런 식 저런 식으로 하면 된다고 여기서는 안 됩니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 돼. 나는 기도한 사람이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시대에는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교만한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교만합니다. 내가 기도했으니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도 된다거나 내가 기도했으니 내 말이 맞다거나 기도했는데 기도도 하지 않은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식으로 하는 경우를 봅니다. 이것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목사일 경우가 많습니다. 안타깝지요. 저도 목사이지만 본인이 이제 막 기도하고 어떤 걸 결정했다. 근데 기도도 하지 않은 사람이 반대하고 그래? 이렇게 말하는 이 마음속에 기도가 마치 내가 모든 것이 다 옳다고 인정받은 것이냐 생각하는 교만함이 싹 트는 것이고 기도가 마치 모든 것을 해도 된다는 무기가 되는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저는 제가 기도한 것처럼 서로 감시자가 때로는 돼야 됩니다. 감독자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은 상호 간에 어떤 때는 서로 감독해야 되고 감시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감독하고 감시하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막 허다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감시하고 감독하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맙시다. 또 목사도 설교를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감독하고 감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 저도 교인들의 그들이 행동을 어떻게 하는가 서로 감시하고 감독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 짓는 우상을 만드는 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했는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식으로 하는 경우를 봅니다. 이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기도자의 태도는 기도는 왜 하는 것입니까? 의존하기 위해서 항상 의존과 겸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기도가 자신을 드러내고 교만하게 하는 재료로 이용되는 것은 안타까운 것입니다. 기도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도 이 시대의 기도의 응답도 마치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직접적 계시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치 자신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말씀해 주시고 어떤 직접적인 방식으로 알려주시는 것을 응답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물론 직접 계시적으로 응답해 주지 않았다 해도 자신의 문제가 풀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런 것은 자신이 기도하지 않았어도 풀리는 문제인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문제가 풀린 것보다는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때가 되었든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서 아무것도 그 문제에 대한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다 해결된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 실상 기도에서 문제가 풀린 것보다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해결된 것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할 필요가 없구나 하는 생각을 붙이길 우려가 있습니다. 제 말씀의 의도는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 이 시대에는 어떤 식으로 되는가 하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시대 기도 응답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마치 자기에게 특별히 무언가 기도했더니 뭐 막 소리를 들려주고 자기에게 무슨 뭐 감정을 뭐 이렇게 딱 끌어주고 자기에게 뭐가 해주고, 그러니까 아까 교만의 재로 삼는 것은 내가 며칠 몇 날 기도했다 뭐 이렇게 막 굉장히 교만해요. 마치 문제가 있는 교회 중에 기도하지 않은 교회가 없고 또 말씀 있는 교회도 문제가 많습니다. 다 욕망으로 하기 때문에 서로 감독해야 돼요. 서로. 근데 어쨌든지 간에 기도의 응답이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자기에게 뭐 직접적으로 특별히 목사에게는 더 잘해주고 그런 것인가? 목사가 뭐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되는 것처럼 뭐 자기에게는 무슨 뭐 관시법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또 꿰뚫어 보는 뭐가 있는 것인가? 그래서 뭐 영안이 밝다는, 영안이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제가 눈술에서 그런가. 그 이상한 소리들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마치 그 사람들이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말씀의 응답, 기도의 응답이 어떤 식으로 되는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할 때, 또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응답해 주신다 할 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의 제시를 받았다는 식은 아주 위험하고 따라서는 안 됩니다. 이는 성경을 제외하고 다른 방식으로 직접적으로 계시를 받을 수 있다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성경은 완전한 계시가 아니라 더 채워져야 하는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기도 응답의 방식은 이미 기록된 말씀의 깨달음과 그 기록된 말씀을 올바르게 행하는 식으로 응답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은 성경이 완전하고도 온전하게 말씀하였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의 신앙의 기준뿐만 아니라 행위의 온전한 규칙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온전한 규칙입니다. 믿는 것뿐만 아니라 행하는 것도 이 성경 말씀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죄악과 악한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은, 또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사람은 이 말씀을 잘 듣고 읽고 깨달아 행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렇게 하고 제가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식은 바로 어디에서 있습니까? 성경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시는 방식은 성경이고 이 성경은 우리의 믿을 것과 또 행할 것의 모든 기준입니다. 규칙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떠나서 자기가 무엇을 들었다? 그건 다시 말하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 성경이 온전한 규칙이 아니다.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다른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강단에서 간증하는 거 나는 허용해서 안 된다. 왜요? 여러분 뭐 간증하고 막 기독교 방송에서 무슨 간증하는데 왜 제가 그런 말을 합니까? 여러분 간증이 가장 잘 되는 데가 무엇입니까? 어디입니까? 이셨습니까?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증언하고 간증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경 말씀 아닙니까? 이 성경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정확히, 가장 온전히, 가장 풍부하게, 가장 완벽하게 간증하고 증언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무오하게 어떤 것도 사람이 무오류로 이 성경입니다. 왜 이 성경이 있는데 왜 여기에 다른 간증이 필요합니까? 이 말씀만. 그래서 강단이 온전히 증거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더 안타까운 건 제가 막 의분이 차서 말하는 거 있죠. 간증이 아니라 이제는 누가 여기에 서 있다? 연예인들이 와가지고 사람 꾸며오는데 연예인들을 세우고 그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뭐라고 비유했습니까? 의사가 장사가 안 됩니다. 의사가 장사가 안 되니까 진찰실에 의사 자리에 연예인을 앉혀가지고 사람 끌어모으는 거예요. 목사들은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영혼과 육신을 치료한다고. 하나님의 육신을 치료하는 의사도 그런 짓을 않는데 이 강단에 연예인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건 무엇입니까? 왜 제가 감히 이렇게 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의 실력이 없으면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저는 항상 그래요. 저는 설교를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보다 훌륭한 분들 많습니다. 저희 주신 한계 안에서, 저희 주신 분량 안에서 주님을 의지해서 설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죠? 여러분들 분량 안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특별하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은 바로 지금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자기가 깨닫는 것입니다. 이미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 하는 것은 왜 안 하는 것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 있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가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제가 말씀을 잘 깨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행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방식이지.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잘 듣고 읽고 깨달아 행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욕심 때문에 못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께. 그러다가 다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라는 거. 왜 어떻게 분쟁할 때 어떻게 하는 거 다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성경에. 분쟁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예를 들면 교회가 막 사위 뽑았다고 했는데 성경에 나와 있어. 니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럼 기도할 게 없어요, 그거. 뭐로 기도해요. 그래서 막 기도해. 우리 교회 해결해 달라고. 그리고서 사위 뽑았다 막 호소해. 그거 기도는 아닙니까? 그러죠? 부부간에 막 싸워. 그리고선 기도해.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부부 화목해 해주세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거 성경 행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야 성경 말씀에 나 하나님 말씀 여기 다 돼 있어. 하나님 말씀 여기 있어. 여러분 직접 계시가 아닙니다. 무슨 막 하늘에서 번쩍번쩍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개혁신앙, 우리 장로교회 신앙은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고백하는 사람들 성경 완전성 믿는 사람 아닙니까? 이것이 이 시대 하나님의 기도 응답해 주시는 방식이지 자신에게 무슨 특별한 계시라도 주신 듯이 말하는 것은 성경의 온전성, 완전성을 부인하는 것이며 이는 결국 성경의 제자이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직접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아직 성경이 완성된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언약 백성들은 기도하면서 인간적인 꾀와 방식으로 가면 안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전체 시편 중 지금 시편 40편까지 설교를 들었는데 기다리라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기다리고 기다려라. 이것은 우리가 성도의 견인, 우리가 지금 도르트 신조 우리가 책을 좀 그 성도의 견인만 안에서 우리가 문제로 공부했지 않습니까? 성도의 견인에서도 생각했듯이 성도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성도의 견인에서 필요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가장 필요한 게 성도의 견인에서 참을 인자 아닙니까?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참아야 된다. 참는 것은 기다림으로 가능합니다. 물론 때론 우리가 너무 급하게 무슨 일을 해서 교회가 망가지고 가정도 망가지고 사회도 국가도 망가집니다. 빠른 결정이 좋을 때도 있지만 기다릴 때 하나님의 뜻이 명확해지고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평안해진 것을 봅니다. 진실로 언약 백성은 죄의 수렁 가운데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읽읍시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렸습니다.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은 죄의 웅덩이와 수렁입니다. 죄의 지금 수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죄의 재앙으로 빠지고 덮친 웅덩이와 수렁입니다. 주님께서 그곳에서 끌어올리사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 죄로 자빠져 넘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수렁과 웅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바위 위에 세우셔서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주님의 궁휼하심에 기인합니다. 궁휼하심의 뜻이 뭐라고 했죠? 불쌍히 여기심. 우리가 가난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잖아요. 궁휼하심에 기인합니다.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주님의 궁휼하심, 은총에 기반합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항상 합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내가 마태복음을 설교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뭔가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여러분도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너희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저는 그 말씀이 가장 두렵습니다. 너희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 그 사람들이 다 알아봐주고 나는 받았습니다 하는데 이미 상을 받았습니다. 너희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절대 하나님의 궁휼하심과 은총에 기반하는 사람은 자신의 어떤 능력을 자신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받았다고 자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넘어지지 않고 반석에 세우셔서 인자와 진리로 보호하시고 은총을 베푸사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구원과 보호는 제가 지금 쓰는 모든 단어는 시편 40편에 다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쓰는 단어는 다. 이 모든 구원과 보호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궁휼하심과 은혜, 은총에 기반합니다. 읽으십시오. 11절 13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궁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여호와의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의 속히 나를 도우소서. 진실로 죄악이 덮쳐서 가난하고 궁핍할 때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때도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제사와 예물이 아닌 내가 왔나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가난하고 궁핍한 자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 들으시고 말씀하신 내용은 6절입니다. 6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응답해 주신 내용이죠. 6절입니다. 2절은 그 들은 내용을 통해서 얻은 결과, 그 얻은 결과가 뭡니까?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나의 걸음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 기도의 응답의 결과라면 2절은 기도의 내용, 그 들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6절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그 위에 들려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번제와 속죄제는 죄와 관련됩니다. 그죠? 번제와 속죄제는 진정으로 이 시에 나는 죄로 인해 낭망하며 힘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에게 긍휼을 버리지 마십시오. 주의 은총을 베푸십시오. 이 죄의 수렁, 이 죄의 웅덩이에서 건져 주십시오. 내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습니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자신의 귀를 통하여 들려 주셨습니다.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들려주셨냐면 번제와 속죄를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아니 구약에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할 때 그래? 그러면 너 빨리 예물 가져와. 번제와 속죄를 드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구약에서 죄짓음 받기 위해서는 속죄제를 드려야 하고 그에 합당한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번제의 제사를 드리면서 그에 합당한 예물을 드리면 죄 용서를 받는다고 여기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귀에 들리실 그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아니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했더니 이거 요구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것을 가져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오늘 시편 40편의 핵심 구절입니다. 어떻게 용서해 주시겠냐? 7절 시작.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여기 나는 분명히 다윗도 아니고 모든 언약 백성도 아닙니다. 여기서 나는 번제와 속죄제를 대신할 나이며 제사와 예물을 대신할 나입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게 참 어렵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여기 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번제와 속죄를 데리고 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제물을 데리고 와야 하지 않습니까? 여기 왔다는 표현. 아까 내가 번제와 속죄제를 그리고 뭡니까? 예물과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물은 뭡니까? 가지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거 가지고 오지 말라. 대신 내가 왔습니다. 대꾸를 이루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와 예물로 가져옵니다. 번제와 속죄제로 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오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신해서 내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 내가 왔다고 할 때 나는 분명히 그 예물과 제사를 대신할 나입니다. 이 나는 또 어디에 나를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다고 합니다. 바로 모세 율법책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8절에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와 속죄제를 위해서 예물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죄의 수렁과 웅덩이에서 이 죄로 인한 가난과 궁핍에서 벗어난 길은 그 제사와 예물을 가져오는 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와야 된다는, 사람이 와야 된다. 내가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왔다는 것은 예물로 제사로 온다는 것과 대꾸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왔다고 할 때 나는 번제와 속죄제를 대신하고 제사와 예물을 대신하는 존재입니다. 그러죠? 그러면 제사와 속죄를 대신할 존재가 그 죄인이겠습니까? 다윗이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럼 제사와 속죄는 그 죄진 자를 대신해서 드리는 것이니까 다윗이 죄짓거나 또 언약 백성이 죄졌다면 그 죄지은 자가 직접 갈 수는 없잖아요. 못 가니까 희생 제물이 필요하듯이.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왔다는 나는 뭐겠습니까? 언약 백성이라고 다윗이 또 될 수도 없고 언약 백성이라고도 볼 수도 없습니다. 이는 제사의 예물의 원형을 말하는 것이며 그것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것입니다. 바로 뱀의 후손 즉 죄를 가져온 뱀의 후손을 이길 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 시에 나는 언약 백성이면서도 한 개인, 언약 백성의 죄를 짊어질 한 개인일 수 있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모세 율법 특히 구약의 제사가 향하는 원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이 시는 분명히 예언합니다. 이 가난과 궁핍의 원인인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구약의 제사와 예물 즉 대상이며 어린 양으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오래 기다리며 받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국가의 왕이면 정기적으로
여러분 제사에 참석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공식적인 참석했을 것입니다. 그죠? 참석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자기가 죄가 있든 없든 죄를 회개하지 않았든 여든 마치 목사가 죄를 지어도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도 공식적으로 주일날은 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 죄의 문제에 깊은 수렁과 운동에 빠져 있습니다. 그걸로 될 수 없는 것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물로 희생제물은 안 된다. 내가 와야 된다 할 때 나는 진정한 대제사장이며 진정한 어린 양으로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두루마리 책 구약의 두루마리 책 구약을 말합니다. 기록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오래 기다리며 받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바로 제사만 드리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이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두루마리 책, 즉 성경에 기록된 동일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은 말씀을 떠나서 받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러죠? 말씀을 떠나 어떤 것이 아닙니다. 왜 제가 그렇게 말합니까? 이 성경이야말로 누구를 가장 많이 증거합니까? 이 성경은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하고 죄 지은 거 근데 여러분들이 왜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왜 그러면 나 기도해갖고 응답받아서 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그들은 성경이 말하는 것을 구하지 않고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자기네 욕망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제적인 필요, 자신의 성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것 구하라는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야고보서 읽고 있죠? 야고보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좋은 것은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하늘에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늘에서 좋은 것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죠? 근데 이 땅에서 구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실은 그것들은 안 구해도 때 되면 다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치 그런 거 구하니까 자기가 그거 구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은 뭐가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죄가. 그러지 않습니까? 어쨌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친히 제물이 되시고 대상이 되시고 제사를 온전히 하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용서해 주시는 방식은 어떤 식입니까? 오늘 설교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나를 조롱하는 자에게는 수치를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제사와 예물을 대신해서 오신 이분 바로 예수님은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분이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셨습니다. 죄가 되셨기 때문에 친히 그분이 가난하게 되시고 죄악을 죄악으로 덮으셨으며 죄가 머리털보다 많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데도 가난하게 되신 것입니다. 궁핍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분이 그 죄로 인해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셨습니다. 급기야 그 생명을 찾아 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14절에 내 생명을 찾아 멸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죄를 지었다는 이것을 이용해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는 자들, 이들은 시편 2편에 나오는 자들입니다. 음모를 꾸미는 것이죠. 그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비웃으신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향해서 비웃는 하하하며 조롱하며 비웃는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시기 위해 제사와 예물이 아닌 예수님 자신이 친히 오셔서 고난받으시는 그 십자가상에서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 죄를 대신해 자신이 친히 죄가 되시고 생명을 찾는 자들의 수치와 조롱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아까 번제와 속죄가 필요 없다. 대신 내가 왔다 했듯이 예수님이 대신 나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개인의 죄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받을 조소가 뭡니까? 조롱입니다. 조롱의 비웃음입니다. 수치였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조롱이었고 죄에 대한 수치였습니다. 부끄러워야 됩니다. 우리가 받아야 저 사람은 우리가 사형받을 놈이다. 저놈은 죽일 놈이다. 저놈은 영원히 하나님과 갖게 할 수 없는 놈이다 하고 놈자 나쁜 놈이라는 놈이라는 놈은 다 받아야 되는 그리고 부끄러움을 다 받아야 되는 우리가 여기 뭐 이렇게 십자가 놓을 때 제가 그런 그림 필요 없다고 그랬죠?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꾀를 벗으셨습니까? 안 벗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벗으셨잖아요. 속옷이 다 찢겼잖아요. 근데 여기 십자가에는 속옷이 다 거기 가려져 있잖아요. 그런 그림 놓으면 안 된다.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우리의 수치였습니다. 우리가 다 꾀를 벗었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을 부끄러움이요, 죄의 심판이요, 죄의 값인 생명을 잃은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잃었어야 됩니다. 그것도 생명을 잃기 전에 조롱과 조소와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은 나였습니다.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셨고 그가 친히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중보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또 친히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내가 왔나이다. 내가 왔나이다.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예수님이 친히 가난하게 되시고 죄가 되시고 희생대물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대신에 수치를 당하시고 조소를 당하게 하신 것으로 증거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다시 말씀합니다. 이것은 내가 받을 진노요, 내가 받을 죽음이요, 내가 받을 형벌이며, 내가 받을 조롱이요, 내가 받을 수치입니다. 그 수치와 조롱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친 자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의지하여 자신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때도 성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때도 성부 하나님의 은총과 궁유를 구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 나를 생각해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지체하지 마시고 도와주시고 건져달라고 구했습니다. 주님께 그의 생명을 맡겼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죄인으로 조롱받으시고 수치를 받으시는 중에도 성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의 복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진정한 우리의 복은, 제가 시편 1편에 그 복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왜냐하면 뭡니까?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아. 악인의 꾀를 쫓는 사람이 많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악인의 꾀였잖아요. 오만한 자리에 앉았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복 있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의 복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원래 있었던 복이 아닙니다. 없었어요. 우리는 사형수입니다. 조롱과 수치를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복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정한 복은 성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 고난받는 중에, 조소받는 중에, 조롱받는 중에, 조롱당하는 중에 하하 웃으면서 수치를 당하는 그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입니다. 이 조롱과 수치 가운데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주의 구원을 사랑하셨습니다. 제가 16절을 계속 얘기합니다. 그리하여 결국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라며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성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조롱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심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었습니까? 성부 하나님을 의지한 그 성자 예수님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 여기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게 해달라.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몇 절입니까? 40절. 예? 10절. 그러죠. 16절.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그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사람 하는 걸 누가 증거하고 누가 확정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성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내가 왔습니다라고 자신이 와서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조롱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성부 하나님을 의지한 그 성자 예수님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자기가 큰 게 아니라 바로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고
그 주의 법을 심중에 두고 주를 찾았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여기 잘 보십시오. 졸지 마시고, 좀 길지만,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는 것이 자신이 큰 인물이고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행사하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높이고 존경받는 위치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이 작은 교회를 하다 보면 그런 생각할 때가, 저도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알면서도 사람인지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크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되려면 자신이 큰 인물이 되고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사람들이 자신을 높이고 존경받을 위치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때 우리가 청년사역자 하는 사람들이 맨날 고지 점령해야 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고지. 제가 그 얘기했죠. 고지 점령한, 미국은 기독교, 모든 걸 때 기독교 하고, 남미 봐봐요. 천주교 막 기독교 하는 것처럼 다 하지만, 유럽 봐봐요. 그렇게 고지 점령했더니 잘 살긴 하죠. 잘 살고 참 좋습니까? 쓸모없는 시입니다. 사실 왜 그게, 제가 얘기했죠. 왜 그게 청년들한테 인기가 있다고 해요? 자기 욕망과 딱 부합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위대함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위대함이지 하나님의 위대함이 아닙니다. 그건 자신이 위대한 거고 자신이 큰 것이고 자신이 부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이 아닙니다. 자신이, 제가 잘 보세요. 경제적으로 제가 예를 들면 가난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난한 것입니까? 여러분이 가난하면 하나님이 가난하게 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부자가 됐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부유한 것입니까? 부유하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난하다고 하나님이 가난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부유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부유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인들처럼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건강하지 못해서 예를 들면 우리 삶처럼 다른 사람보다 좀 평균 이하로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하루가 입니까? 여러분 어떤 분 말대로 우리 교인은 야 니네 교인은 전도 안 돼. 야 그런 교인들 구성은 또 안 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찬송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층민이 되는 것입니까?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상처가 됐어요. 뒤에도 아니 니네 교회가 교회냐? 그 말 상처가 됐어요. 근데 요즘은 저는 그게 상처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교인 같은 사람들이 교회 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겁니다. 우리처럼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누가 외면하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오는 거예요. 나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 맞아 이런 사람들이 교회 오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야. 그죠? 우리가 어디다가 우리가 하겠습니까? 저처럼 작은 교회 목사가 이런 사람들이 말씀 전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목사들이 똑똑한 사람들은 목사 안 시키고 집에서도 어떤 애들 다 문열이들만 그래서 뭐라고 하지 말라고 문열이들 니들 목사 시켰은 게 목사 설교 못한다고 뭐라고 하지 말라고. 저는 문열이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도 문열이에요. 괜찮아요. 어때요? 문열이가 또 설교하면 어떻습니까? 제 분량 안에서 하나님 말씀 온전히 전하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부름받아서 또 우리같이 여러 가지 부족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대우 못 받는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저는 오히려 감사하더라고. 야 우리 교회를 이렇게 평가하는 그 사람이 감사하더라고. 그래요. 니네 교회는 교회도 아니야. 니네 교회는 천도도 안 돼.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게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렵게 하층민의 삶을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하루가 되는 것도 아니듯이 여러분들이 상층민이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상층이 되는 것입니까? 정말 그런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위대하고 자신이 가난한 것이지 자신이 부자고 자신이 가난한 것이 하나님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저는요 좀 힘들 때가 있었어요. 내가 이거 근데 한 교회 목사님 고재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제가 그때 좀 많이 반성했어요.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제가 그 옛날에 했죠. 이 강단에 섰을 때는 10,000명이 있느나 10,000명이 있다고 그래서 10,000명 있는 사람 앞에서 설교하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되고, 우리처럼 뭐 5손가락 안에 드는 이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설교한다고 하나님 말씀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설교자가 되는 것은 10,000명 있으니까 설교자가 된 것이 아니라 1명이 있어도 그 사람이 설교할 수 있으면 설교자인 겁니다. 저한테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겸손했어요. 맞아, 하나님 말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10,000명이 1,000명 뭔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바르게 전하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우리의 형편과 관계없어. 하나님은 원래 위대하신 분입니다. 나에게 관련이 없습니다.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면 나에게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누구에게 비롯되는 겁니까? 하나님 자신에게서 비롯됩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에게 비롯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는 분, 바로 그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정하고 그분을 고백할 때 시작됩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 나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다시 오신다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요, 그것이 나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는 걸 믿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뭐 가난했는데 나중에 부자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하나님께 비롯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한 사람이 분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라고요? 예수님이고요. 그 예수님을 믿고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지금도 선포하고 말하는 사람이고, 그것을 지금 강단에서 들릴 때 여러분들이 듣고 아멘하고 고백하는,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친 자를 돌아오지 않고 의지하지 않은 진정한 복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보호해 주시고 10절 나를 도와주시고 건주실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그의 구원과 진리를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10절 같이 읽으시죠.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중에 죄로 인해 가난하고 궁핍하며 죄악에 덮쳐서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 빠져서 늪처럼 헤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구하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17절 같이.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것이 있다면 이 시대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이렇게 구하십시다. 10절 같이 읽읍시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언약 백성들은 오늘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이 가난과 궁핍은 죄로 인한 궁핍입니다. 정말 머리털보다 많은 죄가 많아서 수가 셀 수도 없습니다.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치고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나를 항상 낙담하게 합니다. 머리털보다 많으니 오늘 회개했다고 해도 내일 또 죄를 짓고 이 죄에서 어떻게 벗어날까? 정말 우리는 우상을 만드는 공장과 같이 기계와 같은 존재로서 우리를 계속 낙담합니다. 낙심시킵니다. 그때 구합니다. 주여 도우소서.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도우소서.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의 궁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희생과 제물이 아니라 내가 왔나이다. 두루마기 책에 써있는 그 나,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대제사장이 되시고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 수많은 죄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해 주신 방식은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시며 의로우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친히 가난하게 되셔서 육신이 되실 뿐 아니라 죄가 되셨습니다. 죄인이 되셨습니다. 그것도 진노의 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친히 조롱과 조소와 수치를 다 당하셨습니다. 내가 나쁜 놈 소리, 놈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다 들으셨습니다. 비아냥을 내가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다 들으셨습니다. 그것은 이미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위대하심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위대하심입니다.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구함은 어찌 보면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위대해지려고 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상 그것은 이미 성경에 말한 것처럼 헛되고 헛된 것뿐입니다. 헛되지 않은 것은 나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비롯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증거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뜻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찬송하는 것.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으로 고백하는 자들, 그들이 진정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긍휼하심을 주의 은총을 기다리는 자이며 주의 사랑을 구하는 자이며 주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자이며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자인 줄 오늘 배웠고 또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의 위대하심을 우리의 여건에서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고 우리가 자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변변치 않은 수, 이 변변치 않은 몸, 이 변변치 않은 경제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또 우리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낙담하고 열등의식이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으로 주님의 위대하심은 나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비롯된 것이고 하나님께 나온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게 하시고 또 다른 한편으로 아직도 죄의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 빠져있는 자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죄라면 하나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님의 그 수치가 나의 수치였으며 주님의 조롱이 나의 조롱이었음을 인정하고 주님께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 주님의 위대하심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여 도우소서. 나를 건지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시편 찬송가 시편 92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편 92편 1절에서 3절. 지존자 시평은 비파와 승음으로 주님께 감사 주의 이름 찬양하고 아침에 주님의 인자하심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신 베푼 좋네. 여호와 주께서
받지를 못합니다. 악행하는 자는 풀과 같이 자라고 흥왕하여도 영영 멸망하리라. 하나님께 선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행하도록 하십니다. 자비와 만족을 위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사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시시때대로 우리에게 입을 것과 먹을 것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알게 하심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자신을 교만하게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자기 만족감과 자기 풍요함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하나님으로 위해 사용하지 않고 나의 향락을 위해 사용할 경우가 많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나의 것이냐 나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고 했는데, 정말로 우리는 주 안에 함께 있는 나그네일 뿐인데 나그네의 삶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움직이면서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성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예배할 성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 성을 사모하면서 순례자의 길을 걷는 자로서 진정으로 이 땅에서 주께서 만나를 주심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셨습니다. 만나 자체를 의존하도록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주님이 주신 그 재료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주신, 또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찬송케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교회에 우리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셔서 직장에 안정을 주시고 또한 건강으로 또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만성적인 또 이 질병입니다. 주여, 이것으로 낙담하기 쉽사오나 주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이렇게 예배에 같이 항상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 믿음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 부모로서 그 책임을 다하도록 신앙을 전수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복이 우리뿐 아니라 하늘의 복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파되도록 전수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께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가 세세 무궁토록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나라를 굽어 살펴주시고 혼란 가운데 또 이렇게 극한의 대립 가운데서 빨리 선한 위정자가 하나님 선출되어서 통합할 수 있도록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타개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옵시고 또 이때 우리 교우들 바르게 잘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우리 찬송가 393장입니다. 찬송가 393장.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워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주님께서 주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주의 복을 받으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